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런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가 하면 너희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하지.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지요.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삶.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최고로 잘 용서해 주는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실천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겉사람의 힘이기보다는 내 속사람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겉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사람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더 온전히 지키고 또 순종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너가 이렇게 하는 삶, 너가 저렇게 하는 삶, 그런 삶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에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시편 51편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다윗은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한 정말 흠이 많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케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케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함이 내일의 건강함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의 건강함을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건강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그냥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속사람이 내일의 속사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갖고 나가려고 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적 순결함을 늘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적 순결함.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에 큰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 큰 부자는 양과 소와 가축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한다. 그런데 그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뺏어서 그걸로 요리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은 죽어야만 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랬을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진솔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순수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은밀한 범죄였습니다. 그렇기에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대해서 다윗은 부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왕을 모함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지적하는 그 지적 앞에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인정한 후에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솔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순전함, 이런 마음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셨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로 겉모습을 봅니다. 그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경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사람 앞에 나를 세워내려고 하는 습관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있는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척도 하고 괜찮은 척도 하고 아닌 척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진실이 사라진 모습은 결국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 그만큼 우리는 부자유하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얼마나 머리를 굴려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하나님께서 내적 순수함을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은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적 순수함, 내적 순결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세워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중심의 진실함, 내 중심의 순결함을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적 순수함, 내적 순결함, 내적 진실함을 갖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꾸미는 사람은 겉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속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속사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할 수 있고, 자기의 속사람을 갖고 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남에게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내적 순수함, 내적 순결함, 내적 진실함을 늘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성숙.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치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참 모습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술초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사람의 정결 예법에 사용되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우술초에 피를 담가서 7번씩 뿌렸어요. 즉 시체를 만진 사람들 혹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 정함을
선포할 때 그 우술초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가 일상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주 중한 범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범하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범한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그 모습이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지금 내가 이런 범죄를 범했기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나를 이 엄중한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런 모습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적 성숙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자신의 내적 성숙함을 키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요즘 쉽게 분노하신다거나 아니면 남들의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런저런 나를 둘러싼 상황에 내가 몰리고 이끌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 속사람이 무너졌다는 까닭 아닐까요? 내가 좀 더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통해 또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내적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내적 기쁨을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령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적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제는 잃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느니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의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기에 이것을 하는 삶, 저것을 하는 삶이기 이전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함으로 나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바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